오늘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메시아 혁명이 필요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언약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이 대한민국의 상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구속의 역사는 6,000년의 역사를 운행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구약의 4,000년, 신약의 2,000년 합쳐서 6,00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6,000년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며 최고의 위대의 축복과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생명과 영생의 복을 누려야만 됐던 최고 축복의 존재였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의 창조도, 이 땅의 만물의 창조도, 피조물의 모든 창조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함께 최고의 행복한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최고로 멋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 영원한 에덴을 누리게끔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겠습니까? 피조세계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 최초 인간이 아담과 하와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천명을 받아서 이 땅에 사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세상의 피조물들과 다른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천명이 있는 거예요. 바둑이나 말이나 사명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인생만 유일하게요. 하늘의 뜻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과 말씀과 천명을 받지 않으면 인간다운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겉으로 우리 인생은 소중한 존재인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6,000년 동안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을 떠난 모든 인간이 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치, 존엄이 어디 있냐? 바로 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만큼 인간을 그토록 존귀하게, 존엄하게, 고귀하게 여기는 책은 없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세밀하게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창세기 3장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사건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천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눈에 보이지 않는 대적자가 내려와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아담 하와에게 찾아와서 공격한 것입니다. 그것도 아담을 직접 공격한 것이 아니라 아담의 옆에 있는 하와를 통해서 간접 전략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결국에는 마귀는요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넘어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천명을 누리지 못하게끔 하려고 공격한 것입니다. 이 땅에 생육하며 번성하며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통치하는 복을 받은 아담에게 그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이 공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의 사건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6,000년 동안 모든 인생들에게 원죄라고 하는 이 함정과 올무와 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구약에 살았던 모든 인생들이 그런 것이고, 신약을 살았던 2000년 동안 살았던 모든 인간들이 원죄를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에게 메시아, 그리스도, 임마누엘이 필요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자범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 자범죄는 원죄로 인하여서 내려온 죄일 뿐입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왜 하나님이 필요하며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경을 외우고 고란을 외우고 수많은 경전을 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000년 동안 살아온 모든 인생들은 이 원죄라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야만이 왜 인생들에게 영적인 문제가 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이 원죄라고 하는 원죄 때문에 우리 인생들에게 영적인 문제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럽니다. 너희 아비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바로 이 창세기 3장 때문에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어요. 메시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민족 5,000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5,000년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노아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노아의 후손이 흘러와서 뭐냐? 이 한반도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5,000년 동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뭐냐고 하니까 이 원죄라고 하는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죄를 가진 그러한 후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조상의 죄를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 후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대한민국 살아가는 한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네피림의 세력을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 후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82억 모두가요. 17,000 종족 모두가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이거를 부인한 것은 뭐냐? 내에게 원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이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원죄를 시인하게 됩니다. 원죄를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나에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경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정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해서 제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분야의 문제 위에 있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생명과 영생을 누려야 될 1000년을 넘어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우리 인간이요. 지금은요 100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잘 살아도 여러분 100년 인생을 살기 어렵습니다. 인생은요 100년이 넘으면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130년을 살든 150년을 살든 190년을 살든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도 없이
그리스도 없이 이 땅에 먹고 마시는 문제만 해결하다가 가는 그런 민족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도요, 이 바벨탑이 완전히 대한민국을 덮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삼국시대, 고려시대 때 이 네피림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곳곳에 뭘 세웠습니까? 여러분, 탑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바벨탑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모두가 오랜 역사 가운데 문화재로 변해졌습니다. 국가의 재정을 가져다 쓰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반드시 네피림의 재앙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탑을 잘 쌓는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게 뭐요? 바벨탑의 후손이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만 그렇습니까? 전 세계의 민족들이 여러분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민족이요, 수많은 외침을 받아온 민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시대 전부 뭡니까? 외침으로 온 겁니다. 이게 국가적인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수많은 외침을 받는 것처럼 같은 것입니다. 그래,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민족은 너무나 유사한 길을 걸어왔어요. 그것이 결국은 뭐냐? 전쟁으로 함께 살아온 민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습니다. 노예, 포로, 속국, 흩어짐, 그리고 전쟁.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뭐합니까? 전쟁합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영적인, 국가적인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저 무슬림에 흘러 있는 수많은 영적인 세력들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합니까? 육신의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도 죽고 자기도 죽습니다. Everybody, 모두가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민족도 원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민족으로 5,000년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민족으로. 근데 하나님을 찾고자 했던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친 민족입니까? 원죄는요,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것처럼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내렸습니다. 아담에게 온 재앙, 하와에게 온 재앙, 심판, 뱀에 대한 심판, 땅에 대한 심판, 고통이 철철 넘칩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모든 고통들이, 남자는 아담에게 임한 고통을 가지고 물려받아 사는 거죠. 하와는, 수많은 모든 여성들은요, 하와의 영적인 문제를 물려받아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도 여러분 심판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죄 짓기 전에 땅은요 비옥했겠습니까?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래, 이 대한민국의 민족은요, 약할 때는 외침으로, 또 평안할 때는요, 정치적 분쟁, 끝없이 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에, 조선시대에 얼마나 싸웠습니까? 그리고 일제시대 36년간 속국돼가지고 노예대가 포로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으로 흩어진 것처럼 우리 나라 민족들도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지금 750만의 디아스포라 코리아인들이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흩어진 자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을 이루어 왔던 것입니다.
유대민족의 흩어짐과 이 코리아인들의 흩어짐이 어쩌면 그렇게 유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더 본국을 사랑하고 본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런 것처럼 이 대한민국의 디아스포라 750만이 본토 대한민국을 향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헌신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 민족이 하늘에서 택한 민족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우상숭배 그리고 조선의 유교 문화 속에서의 우상숭배 그래서 제사를 모든 마을마다 신당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고려는 법당을 차려놓고 우상숭배 조선은 유교라고 하는 제사를 통하여서 전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민족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얼마나 탄식했겠습니까? 그러니 대한민국 산천초목이요 우상 숭배의 터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저 북녘 땅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이 한반도에 135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절대 감사해야 돼요. 이 땅에 135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요. 지금 얼마나 대한민국이 가난과 무지와 이런 것 속에서 머무름치겠습니까? 부정과 불법과 부패와 위법, 탈법이라고 하는 엄청난 국가적 영적 문제가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를 덮어버렸습니다. 이게 이사야 60장 1절로 열리는 말씀처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원죄라고 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영적인 문제가요, 정치, 경제, 교육, 과학, 기술, 문화 모든 곳에 여러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요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특히 정치 현장의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서 대한민국이 구석구석에 표면에 있는 감춰졌던 부정과 불법과 부패와 위법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현장의 당파주의와 이념주의와 파벌주의와 집단주의와 자기중심주의가요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에 고통의 때가 오게 된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비방하며 그랬습니다.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거룩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데 성령의 불이 없는데 말씀의 빛이 없는데 당연히 거룩할 수가 없죠. 무정하다고 그랬습니다. 정이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납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사나운지 모릅니다. 보십시오. 현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나운지를요 봅니다. 얼마나 성경이 정확한 책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통함을 풀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배신을요 밥 먹듯이 합니다. 그리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그게 2000년 전에 전도자 빛의 대사 바울을 통하여서 주신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요 당대뿐만 아니라 당대를 넘어서 시공간을 초월했어요. 미래의 후대들에게까지 명확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토록 바울은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나로 인간이 이 원죄라고 하는 창세기 3장의 문제라고 하는 것에 잡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토록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끝없이 빛의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들로 인생들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사소한 것에 집착하는지 모릅니다. 그토록 인생들이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들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요, 명확하게 잘 깨달아야만 됩니다.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 말씀으로 우리 개인과 시대를요,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인간의 실상이 정확하게 진단되어져야 그 다음에 명확한 왜 주님께서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통하여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래서 메시아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땅의 문제를 땅의 것으로 풀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들이요, 갱신, 개혁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늘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으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영적 가난, 영적 무능, 모든 것이 영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요, 나머지 부분들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토록 하늘과 땅에 막혀있는 담은 거대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부인하는 그러한 세력들로요, 가득 덮어버렸습니다. 공산주의의 사상, 사회주의의 사상, 자본주의의 사상, 만몬신, 유물신 사상, 이것이 무속과 점술과 신념과 철학들과 맞물려 가지고요, 그냥 어둠이 쏟아져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자들로 가득 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에 6만 교회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왜 영적으로 힘이 약해졌는가? 그토록 많은 기도 운동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 땅을 많이 떠났습니다. 옛날처럼 많이 기도하는 영들이 약해진 거예요. 그토록 많이 기도했던 어려운 당시에는 기도했는데 지금은요, 기도의 영역이 엄청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의 부르짖음이 약해진 결과로 말미암아서 대한민국의 산천초목을 듣고 있는 네피림의 센터들이, 그리고 도시와 마을로 들어온 수많은 네피림의 센터와 문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토록 어두움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심이, 수치심이 가득한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창궐합니다. 무속인 점술인들이요, 기, 체면술, 이런 것들이 깊이 생활 속에 파고 들어와서 인생들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디어 전쟁 시대이기 때문에 미디어를 통해서요, 얼마나 더 강력하고 세밀하게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우수한 민족인 줄 아십니까? 세계 최고의 교육력을 자랑합니다. 기술력을 자랑하고요, K문화, 의료문화, 환경기술, 세계화되고 전문화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것이 복음화인 것입니다. 문화와 기술과 교육이 최고이면 뭐 하겠습니까? 어둠에 잡혀 있으면 어둠에 심부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5,200만에 복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메시아의 혁명. 5천 역사의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메시아의 혁명뿐입니다. 그것이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에 강력한 메시아의 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부정과 부패, 불법의 어둠을요 몰아낼 수 있는 길은 메시아의 혁명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내면이 변하지 않는데, 인간의 영적 상태가 변화되지 않는데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갈등과 분열, 파벌과 전쟁,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법을 만다 할지라도 법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법은요, 인생을 더욱더 족쇄를 만들고, 인간을 더욱더 황폐하게 만들었어. 인간을 더 많은 죄인을 만들어가지고, 마귀의 지배 아래 머물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선지자이신 메시아, 영원한 제사장이신 메시아,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만이 우리의 마음을 통치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통치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지 아니하면, 성령의 불로 감지 아니하면, 여러분, 말씀의 빛으로 완전히 비추지 아니하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셔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와의 만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창조 질서가 회복되거든요. 인생이 창조 질서가 회복되지 않으면 재앙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 일어난 저 불의 심판은, 불의 재앙은 바로 이 인간의 원죄라고 하는 죄 때문에 저 미국 땅에 터진 것입니다. 그 불의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만든 바벨탑의 도시, 그 도시가 아무리 아름다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반드시 불의 심판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한 책입니다. 그것이 미국을 비롯하여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심판이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의 혁명은 한국을 넘어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 이스라엘, 저 미국 모든 마을마다 도시마다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성과 그리스도를 회복해야만이 우리가 영적인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올려주었던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이게 전부 어떤 말이냐 하니까 영적인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에 실패하면 사단이 전부 이 땅을 사단이 생육, 번성, 정복하고 충만하여서 지구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더입지 아니하면 반드시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그리고 사단,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영들을 끝없이 우리가 공격해 오는 그들과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메시아의 혁명이 필요합니다.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 개인, 가정, 가문, 도시, 마을 모든 영역에 예수의 보혈이 흘러가지 아니하면 여러분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가 줄어드니까 오히려 점술인들, 무속인들, 절간이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피림이 더욱더 편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그 어둠의 세력과의 전쟁하지 않으면 도시가 서서히 여러분 어둠으로 덮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메시아 혁명의 시대를 준비하는 그래서 빛의 군대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적 전쟁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영적 전쟁으로 이 대한민국의 5,200만을 잡고 있는 250만의 다민족을 잡고 있는 끝없이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달려오는 빛의 배가 와야 되는데 어둠의 배가 돌진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요, 이 마약이라고 하는 어둠이요, 대한민국을 살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이 마약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막는 길은요 오직 성령밖에 없습니다. 오직 권능을 덧입어서 우리가 메시아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미국이 다시 강력한 메시아의 혁명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미국이 소망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어둠은 강력한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은 현장에서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메시아 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대한민국 교회마다 새롭게 메시아의 혁명의 언약을 붙들고 새롭게 도전하는 2025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소돔 고모라를 놓고 기도했던 아브라함처럼 이 대한민국에 아브라함 같은 제대로 천명을 받고 언약 잡은 자가 여러분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언약의 바톤을 붙들고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열방의 미래를 위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 한반도, 중국과 북한과 저 러시아, 전 세계가 지금은요 빠른 속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력을 주고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무장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만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어둠을 먼저 몰아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새롭게 영원한 선지자, 영원한 제상, 영원한 왕 대신 그리스도를 모든 현장에 선포하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지막 시대의 선교 국가로 재창조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작금의 모든 일들은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정쟁을 시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잡고 영적 전쟁하는 멋있는 빛의 군대가 되어져서 대한민국의 가정과 마을과 도시마다 빛을 비추고 저 일본에, 북한에, 중국에 대한민국은요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일을 통하여서 그 부르짖음이 바로 열방까지 7천 미전도 종족에게로 17,000 종족에게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여는 영적인 대로를 여는 새로운 길을 구축하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6,000년 동안 흘러내온 오늘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완전히 메시아의 혁명으로 그리스도의 혁명으로 파쇄하는
멋있는 빛의 군대로 세워지는 오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